성탄절 기뻐하라.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기뻐해야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가리켜 성탄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뻐함인데 사람들은 그 기쁨의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기뻐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죠.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합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단 마귀의 운명 가운데 묶이게 된 거예요. 또 죄 때문에 이웃는 저주장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고요. 이 죄 때문에 이웃는 저주가 오는 거고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묶여서 저주장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요.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나중심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요. 나중심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늘 그렇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죠. 육신적인 거. 육신이 편하나 아니나. 그리고 참 성공이 아닌 틀린 성공을 향해서 자꾸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무궁한 데 없어요. 나밖에 모르지. 내 육이 편하면 돼. 내 육이. 영적인 걸 생각할 수가 없어.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보다는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꾸 가탈려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육체가 돼버려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게 사람들에게요, 이게 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걸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이걸 이루고 육이 편하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섬겨요. 우상 숭배하면 이 배후에 뭐가 활동하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귀신들이 활동하거든요. 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함으로써 와지는 게 사람들에게요, 영적인 질병이 왔습니다. 영적 문제가 버렸어요. 이런 거를 병들에 있다니까. 귀신에 시달리고. 무속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왜 그런가 하고 어떻게 하다가 무당한테 가서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 내림굿을 해야 돼. 신을 받아야 돼.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내림굿을 하고 신을 받고 그랬더니 몸이 좀 괜찮아져. 그 괜찮은 게 아니죠.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딱 붙잡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됐다가 조금 귀신 자기 말 들어줬다고 조금 괜찮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 말 계속 너는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너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걸로 딱 그 사람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포로가 돼 있어요. 이 귀신한테. 벗어나지 못해요. 완전히 묶여 있다니까. 그래 영적인 질병 속에만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귀신이 딱 이 사람을 딱 한번 포로로 딱 잡아버리면요. 벗어날 수가 없게 딱 돼 있어요. 낙타 훈련하는 걸 반 낙타가 딱 기둥나무예요. 줄 하나 매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늘 움직입니다. 갈려 벗어나려고 했더니 자기 다리가 아파. 발을 딱 묶어놔가지고 갈 수가 없어. 발이 땡기고 아파가지고 그 줄만 보면 이제는 그 줄만 보고 늘 거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 기둥을 중심으로. 나중에 컸는데 이제는 조그만 나무에다 그냥 줄만 달아놔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뱅뱅 돌아.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다리가 아프다는 걸 딱 인식이 돼가지고 이미 커가지고 그냥 발로 이러면 그 나무 그냥 획가닥 넘어질 텐데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못 벗어나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딱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질병 속에 딱 몰아놓고 결국에는 이 정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원망, 불평 자꾸 이 정신의 이런 질병 속에서 시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딱 오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딱 와요. 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막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거. 나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아무것도 못해. 아유 나 조금만 하면 뭐 어디가 뭐 이래 저래. 그럼 움직이지 못하고 딱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땅에는. 그리고 사람은 한 번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성탄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냐? 지옥. 그뿐만이 아니고 후손 대대로 이웃는 저주재앙이 딱 임하는 거죠. 이런 육신의 이런 고통과 저주 재앙을 받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이 성탄을 아는 사람은요. 기뻐하지 말라고도 기뻐하진다니. 기쁨이 생긴다니까. 그냥 좋아.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해결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주받고 고통받고 우상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이러고 살다가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정신문제 오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망상 속에서 뭔가 귀에 들리고 환상 이런 것 보고 시달리고 살아야 할 인생에 주님이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육신을 입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뭘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말씀대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요. 왕족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오셨어요. 말하자면 언약의 혈통이죠. 언약.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쫙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놓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첩보를 기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이 지명까지 약속을 했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어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주님의 약속이요. 오늘 여기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요 본 말씀에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참된 우리의 목자 되실 것이다. 지명까지 약속을 했다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사도들은 베들레헴 보면 아유 극히 작은 도시, 소도시, 조그만 도시. 근데 그 작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인도해 갈 목자로, 참된 목자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일을 이루셨다니까. 말씀대로. 또 이분은요 여자의 몸을 빌려 입고, 다시 말하면 여자의 몸을 빌려 입었단 말은 처녀의 몸을 가지고 처녀의 몸을 빌려 입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한테 이 처녀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마리아님 나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얘기 좀 해주시고 하나님께 얘기 좀 해주셔서 자꾸 여기한테 빌거든. 참 모자란 사람들이야. 주님 앞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 마리아한테 가서 저걸 오는지.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우리 삼촌이 저쪽 어디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뭐 타고 왔느냐? 그랜저를 타고 오셨어. 그러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그랜저입니까? 아니면 이 삼촌입니까? 내가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예요? 내가 기다릴 분은 당연히 삼촌이지. 근데 그 삼촌은 오고 간 데 없고, 야, 차 좋네. 와, 그랜저 끝내주네. 와, 이 그랜저 멋있다. 그러고 하고 있으면 그 쪼다지. 또 쪼다. 얼른 가서 아이고 삼촌 오셨습니까? 아이고 삼촌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삼촌을 반겨야지. 근데 어떤 쪼다들은 이런 차 보고 막 빈다니까? 심지어 마리아 동상 놓고 거기다 놓고 기도까지 합니다. 발등상에 가서 뽀뽀도 하고.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그 돌 앞에 가가지고 그 뭐야 이 사람도 뽀뽀하고 저 사람도 뽀뽀하고 거기가 맨들맨들해. 그 다른 사람 그 묻은 그 침자국 있을 텐데 거기다 놓고 또 뽀뽀하고. 아이 더러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마리아가 쓰임 받은 거지. 그 마리아가 감사할 일이지. 이 마리아에게 무슨 우리가 뭐 그 섬김의 대상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예언대로.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분을 몰라봐.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몰라봐. 몰라보고 자꾸 그냥 가볍게 보통 사람처럼 막 생각하는 거지. 알 수가 없지. 왜? 사단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왜 알 수 없었는지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하는데 못 알아본다니까. 왜 못 알아봤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알아야 돼요. 그거 깨달아야 한다니까. 왜 못 알아본지 아세요? 율법주의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으면 구원받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한마디로 지금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포경이랑 마찬가지예요. 포경수술. 그 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느냐? 늘 보면서 그 피 흘림,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지. 그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거든. 말하자면 그 할례 피 흘리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온다. 그분이만이 너의 구원자다. 라는 걸 알으라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건데, 그걸 보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자녀예요. 사람들은 또 안식일 지키면 교회 가면 뭐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안식일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 모든 날을 주신 하나님 옆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이지. 사람들은 그런 거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예수님, 뭔 필요 있어? 내가 이렇게 의롭게, 내가 할례도 해갖고, 나는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나는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주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느냐? 종교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주의. 종교는요, 부패하게 돼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근데 예수 생명은요, 다르다니까? 이 생명은 자라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복음이 심겨지면요, 자꾸 믿음이 자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종교는 자꾸 자기도 모르게요, 부패해져 나중에 썩어가지고요, 진짜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니고 착각 속에서 자꾸 살아. 그 영혼은 죽지. 이 종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기복신앙, 이거 종교입니다. 기복.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사업 잘 되게 해서 내가 10억만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참 기쁨으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주면 내가 1억 줄게. 무슨 도둑놈 심보지. 10억 안 주더라도 1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내가 피신에도 얻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게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내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니까.
이런 기복주의 자꾸 이거 하나님을 뭐 금나라 뚝딱 이런 존재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구이에 그거 믿어지겠어요? 뭔 말구이에 오신 그 거지가 어떻게 나를 구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 사람의 구원은 뭐냐? 내게 뭔가 육신적으로 해줘야 구원인 줄 알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왜 그렇게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야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한다니까.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기복주의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 이거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이 종교는요, 기득권의 카르텔이 딱 형성이 돼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그래가지고 딱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누가 오라고도 안 오겠지만은 여기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성도가 몇백 명, 몇천 명 돼보세요. 그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막 아부를 한다니까. 나 그 교회 부임해서 목사로 딱 단임 목사로 가고 싶습니다. 많다니까. 왜? 거기 가면 안정되거든. 월급 잘 나오지. 성도들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저거 주세요, 대접해주지. 왕이 되는 것 같거든. 아이고 좋다. 근데 이것처럼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올 때도 교회 안에 기득권들이 딱 형성이 돼 있어서 완전히 지들끼리 해먹는 이런 걸로 딱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럼 이 양을 잡을 때에 이 양을 그냥 저러는 게 아니고 밖에서 사오면요, 흠을 잡아가지고 보내. 이거가 이 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거 흠이 있네. 아, 이거는 털이 어째 뽀야 넣어야 하는데 이 털이 희리끼리하고 그게 안 돼. 자꾸 흠을 찾는 거예요. 아, 이 양은 안 돼. 이거 다리가 어디 부러졌어. 보내고.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거는 다 잘 안 받아요. 그 교회 안에서 사는 양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양을 사게 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딱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지. 그 양을 왜 교회 안에서 살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야 내가 남는 커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비싸게 받아먹고. 그 양을 파는 놈은 누구한테 시킬까? 내 아들놈한테 좀 시켜야지. 그래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지. 너 여기 와서 양 파는 거 해? 내 동생 너는 여기서 돈 바꿔주는 거 해. 세상 돈은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너는 돈 바꾸는 일을 해. 이래가지고 떼돈을 긁어 모았다니까, 교회가. 이 기득권을 딱 형성을 한 거예요. 이러면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내가 또 요놈 세운 게 요놈이 돈 바꾸는 일을 하게 하면은 지한테도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돈을 뜯어 먹으려면은 우리 형님이 계속 목사를 해야겠지. 저놈은 양 바꾸는 일로 하는 놈은 내가 이 양 바꾸는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구나. 아이고 좋다. 우리 아버지가 계속 목사를 해가지고 제사장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계속 편하게 먹어야지. 이런 기득권, 요거 딱 카르텔 형성이 딱 돼 있다니까. 그래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말도 못하도록.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한다니까. 종교는 점점 부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 이 복음은요, 자꾸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 종교가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오히려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왜? 종교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왕권도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왕권도. 왕도. 민심을 움직여가지고. 그 왕을 딱 세우는 헤로드 왕까지 딱 왕이 됐는데 뭐 유대인의 왕?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러면 나 제끼고 어떤 놈이 왕이 된다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죽여야겠네. 나중에 이게 2살 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요. 이 헤로드 왕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느냐. 2살 밑으로 태어난 아기들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2살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되는 살인까지 하는 이런 짓까지 했다니까. 헤롯이. 이거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태어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왕이 오시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저 멀고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이 연구 학자들이 딱 별을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별은 세상을 구원할 진짜 왕으로 오실 참 왕으로 오실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별을 연구하러 별 따라 온 것이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 이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이거 지금 별을 보니까 왔는데 얘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아니 뭐? 아, 그 많이 배우시면 그 사람들이 그 헛소리가 아닐 텐데 분명할 텐데 그 분명히 왕이 그러면 그 왕 찾아서 죽여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한테 얘기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들한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발견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지. 박사들을 통해서 딱 가가지고 찾아서 경배하게 만들고 갈 때는 가려고 그랬더니 꿈에 잠자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 천사들이 나타나. 야 너희들 그냥 가.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헤로드한테 가서 얘기도 않고 딱 몰래 그냥 빠져나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렇듯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보고 막 와가지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보배합을 영으로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기득권을 형성하지. 내가 돈을 계속 벌어먹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보질 못하냐. 세상 이론 속에 있는 사람들 절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왕으로 이 참된 왕? 그러려면 적어도 저기 왕궁이나 어디 이런 데서 태어나야지. 무슨 목수의 아들? 집이 없어가지고 저 구유에서 태어나? 아이고 참 고생 칙사게 하네. 거기 무슨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세상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겠어요? 응? 만날 수가 없다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예수 생명을 증거하면요 그 생명 그 말씀 자체로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 치킨 조그만 목사가 와서 복음인가 뭔가 뭐 얘기 한다고 하는데 좀 뭔 말이요? 뭔 소리요? 아유 뭐 교회도 어디 산꼭대기 무슨 뭐 달동네 그 교회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지. 예수님이 만나지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니까. 자꾸 위서 떨고 지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 자기의 철저한 구원자가 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지.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기쁨과 평안한 감사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 노예,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포로, 희생제사, 양의 피, 포로, 바벨론의 포로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해방, 속국,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선포될 때 해방.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노예돼 있고 포로돼 있고 속국돼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잡혀서 그냥 노예처럼 살고 어쩔 수 없이. 참 여기 가까이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는 그냥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지 모르겠어. 8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몸이 이러고 자전거를 저 멀리서 타고 와가지고 이 손이 발처럼 완전히 낙타 발처럼 이렇게 꼬부져졌어. 이래가지고 욕을 가지고 삽을 가지고 딱 하고 뭐 호미질하고 뭐하고 계속 뭐 해먹겠다고 농사 해먹겠다고. 야, 저는 아무리 봐도요 노예라 포로고 속국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돼. 자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 그냥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 이 소리 저 소리 그거에 시달리고 에이 더러운 세상 아유 씨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아 이거 막 입에는 욕을 하면서 아가지로 억지로 어떻게 막 살아가는데 참 저는 이게 보여지더라고. 성경에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인, 로마에 속국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게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여지더라니까. 저는 삶에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저 노숙자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그냥 추위에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가자니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여긴 편안하다 아이고 이러고 거기서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이게 보여요. 나는 이거 안 보입니까? 아 직장생활에 하는 어디 직장 없나?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어디 뭐 저는 이게 보인다니까. 노예 포로 속국.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돈 가정에서도요 사람이 왜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싸우는지 얼마나 힘든지 의견차로 안 맞아서 사이 안 통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노예 포로 속국. 어거지로 끌려가는 거야. 사단에 잡혀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네.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정치인 죄를 넘어뜨려야 내가 올라가잖아. 얼마나 막 머리를 막 굴리는지
문화인 인기 좀 얻어보겠다고 막 발버둥 쳐. 웃기지도 않는데 웃긴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웃겨야 돼. 참 얼마나 불쌍한지. 경제인 돈 때문에 돈 벌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아부하고 사람들 뭐 좀 그거 해봐야 그거 팔아봐야 돈 몇백 몇천 원 이거 남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냥 아우 너무 예쁘다. 얼굴 못생겼는데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해야 돼. 속에 없는 말을 막 해줘야 돼. 그래서 간신히 하나 팔아먹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걸로 보여주라고. 노예 포로 속고 된 사람들. 거기다가 중독돼 있죠. 뭔가에 집착돼서 막 살아가죠. 아무리 봐도 노예예요. 아무리 봐도 포로고 아무리 봐도 속국이고 벗으라고 싶어서 본인은 끊어보려고 애쓰는데 안 끊어져. 이 세상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니까.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오신 분이 성탄이요.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오신 분이 성탄이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는 게 위드고. 그래서 진짜 이 운명이라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 기뻐하라! 그런 속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완전하신 분이 내게 온다니까? 오늘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단, 죄,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 기뻐해야 한다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완네스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갈등, 번뇌, 번민 속에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완네스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2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뻐하라니까.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기뻐하는 게 뭘 그렇게 슬픕니까? 뭘 그렇게 괴로운 게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전도자에게 때로는 고통이 막 겪을 때가 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 불신자들은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지려고 몸부림치고 춤추고 지랄하고 발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근원적으로 기쁨을 올 수밖에 없는 와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풍랑 속에 바람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설마 배가 엎어지겠습니까? 조금도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